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양 찬송가 524장인데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달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호하시네.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기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기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온 몸이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마친 후에는 교회를 대표하여서 신희철 형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그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성스러운 예배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거기 단계가 1단계지만 아직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생활이 힘들다 보니 가정에서 자살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내 자신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연약한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옵고 삶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는 곳마다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 잡아주시고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의 보혈로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생명 방주교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 예배드리는 이곳 새생명 방주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목사님 말씀 속에서 서로를 존경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일이 생활화되어 지혜가 샘솟는 능력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있는 이곳에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성령으로 사회생활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신 있는 인기를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위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들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을 저녁 때 드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출함을 받은 거죠. 구출함을 받은 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한 이유가 있는데 그 구원한 이유를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건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8절에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죠.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 말은 너희들이 제사할 때에 또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예배할 때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하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매일 드리라는 거죠. 매일 우리는 예배할 때에 주일이 되어서 주일날 예배하고 또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 예배에 오셔서 예배하고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또 금요 기도에 또 예배하고 또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또 싸우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게 있는데 그 요청이 바로 뭐냐면 매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매일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냐면 39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은 언제? 아침에. 또 한 어린 양은 언제? 저녁 때에.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라고 하는데 매일 드리는데 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한 어린 양은 2마리를 준비를 하는데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이렇게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한 번 드리고 또 저녁에 한 번 그렇게 2번 드리라고 했을까? 하루를 시작할 때에 드리고 또 하루를 마칠 때에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그것도 매일 드릴 때에 또 매일 시작하는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시작을 해서 저녁이 되기까지 하루를 마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대부분 사람들은 예배 할 때에 예배 드리러 간다 할 때에 또 나는 주일날 예배하러 갑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은 수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온전한 예배는 어떤 거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진행하는 중에도 또 마칠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호흡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면 호흡을 허락한 한 날을 되돌아보면서 예배를 마치는 그 삶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 16편 8절 한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항상 내 앞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다. 내 앞에 아니면 내 오른쪽에.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함이 없다.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림이 없다. 나를 뒤엎고 나를 흔들고 하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평강의 삶을 살아간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 한순간은 혈기를 못 이겨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은 바로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나와 함께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주제는 출애굽의 목적,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는데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죠. 그들의 능력으로는 출애굽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 구원시킨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출애굽을 시켰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는 것을 대답하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처음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라. 그 온전한 예배는 바로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내 오른쪽에, 내 우편에, 내 뒤에 모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으로 늘 평정심을 찾아가는 혈기 부려서 넘어지는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하는 매 순간을 예배하는 순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평정심을 찾아가는 그 평강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배를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이제 또 설명을 하죠. 40절에 보면 한 어린 양에 추가해야 될 것을 설명을 해요. 자, 뭘 추가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시며 그렇게 아침에 그렇게 한 어린 양을 드릴 때 하고 또 한 어린 양은 41절에 저녁 때에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를 빻아서 그 밀가루에 10분의 1 에바, 이런 10분의 1 에바는 그 부피인데 약 10분의 1 에바는 한 대 정도 돼. 한 대 부피 정도 밀가루 가루를 빻아서 거기에 뭘 섞냐면 4분의 1 흰도 똑같은 부피인데 이건 반대 정도에. 그래서 기름을 거기에 빻은 밀가루를 섞어 가지고 한 대의 밀가루와 반대의 그 기름 찌은 기름을 섞어서 그거를 거기 어린 양에게 뿌리라는 거죠. 어린 양을 할 때에 어린 양을 할 때에는 어떤 거를 드리냐면은 태우는 거예요. 이걸 번제라고 그러는데 태우는 번제를 할 때 그 태우는 것 위에 똑같이 뿌려서 태우라는 거죠. 그렇게 태울 때에 또 저녁에 또 마찬가지 이렇게 태우는데 그렇게 곡식 가루를 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 태우는 거는 번제라고 한다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제라고 해요. 소제. 저녁 때에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이렇게 밀가루를 하는 걸 소제라고 하죠. 소제. 그리고 또 아침에 그거 함께 또 뭘 하냐면은 40절 후반절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라. 포도주도 반대 정도 그거를 똑같이 그 어린 양 번제에 같이 해서 불사를 때 같이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제로 하는 것, 소제와 41절 전제를 이렇게 했을 때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를 붓는다라는 뜻이죠. 붓는 거, 붓는 거를 포도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불이 이렇게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불이 타오르는데 알코올을 부으면 불이 더 잘 타죠. 그런 것처럼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태워지는 그 곳에서 이제 향기가 올라가는 거죠.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자체가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렇게 그 어린 양 번제에다가 소제로 밀가루와 찌은 기름을 섞어서 넣는 거 이 소제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넣는 걸 전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 의미가 있어요. 소제라는 그렇게 한 소제는 뭐냐면 감사의 의미를 말하는 한 어린 양의 그 아침에도 어린 양을 하고 저녁에도 어린 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린 양을 아침에도 양을 잡고 저녁에도 양을 잡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건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양 한 마리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양이 없는 사람에게 예배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곡식을 빻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감격의 감사의 마음이 있는데 양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제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소제와 전제에서 소제의 의미는 감사의 제사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감사. 나는 양은 없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감격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감사해서 이 작은 곡식의 가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감사의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전제는 뭐냐면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기쁨의 우리 포도주를 이렇게 같이 부어서 하는 것은 기쁨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어린 양의 소제와 전제를 같이 넣으라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반드시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는 어떤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와 기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를 한 순간을 매 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되 바치면서 같이 드릴 게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체면 차리기 위해서 또 그날은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2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 뭘 약속하냐면 42절에 이는 이렇게 예배를 너희들이 드리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또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또 44절에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내가 45절 마지막 내가 이스라엘 잔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무엇이 되겠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에 있으면서 약속하면서 계속 한 장소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서 내가 거기에서 뭘 하겠다?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고 또 너희와 함께 너희의 거기에서 거룩하게 너희들을 만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대 있죠? 거기가 개개가 회막이죠.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인데 내가 거기서 이 말이니까 회막이라는 거예요. 회막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누구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정당 대표와 이 대통령이 회동을 한다 하면은 뭐 어떤 거예요? 그게 서로 만나는 거죠. 이 회예요, 이 회. 그래서 만남이 있는 장막, 이걸 이제 텐트라고 해요. 텐트, 막은 텐트. 그래서 만남이 있는 장막, 이거를 회막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그 회막에서 만남이 있는 그 장소에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를 말하겠다. 이 회막이 어디일까? 이 회막은 바로 텐트 오브 미팅 뜻인데 만남이 있는 장소인데 이 회막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두 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누가 거기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있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지금 이곳에 우리가 5명이 모여 있는데 자 5명이 모여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곳에 한 10명이 모여 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은 2배로 계실까요?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이 충만히 채울까요? 한 분 하나님. 자 이곳에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 있다. 역시 약속의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이곳에 꽉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어디예요? 회막.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남과 닦아주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는 거죠. 이게 터닝 포인트를 만난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막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은 바로 어디를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교회 밖에서는 구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 밖에서는 구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회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에서만이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10,000명이 모였다. 역시 교회.
두 명이 모였다. 역시 교회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누가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쳐져 있는 것 중에 누가 그 구원을 이루는지를 돼 있는데 누가 이루어진다고 돼 있죠? 내가 회막에서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너희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너희들과 만나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구별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과 세상에서의 만남과는 구별이 되는 그런 모임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이곳에서의 만남은 이곳에서의 어떤 모임의 성격은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모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술 한 잔도 필요할 것이고 세상에서는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즐겁게 해준다라는 이러한 것들 많은 것들이 동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은 세상 그곳과는 구별된 곳. 이래서 회막이 거룩하게 만들어요. 누구로 인하여서 회막에 임재하시는 회막을 찾아오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쪼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발걸음이 오게 했던 분도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 우리를 집어넣었든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찬양하는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상상이나 해 봤겠어요? 그죠? 내가 왜 이곳에 앉아 있지? 나는 분명히 어떤 일자리를 위해서 왔는데 내가 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그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이렇게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너희를 구원한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무엇 하기 위해서? 46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
구원시킨 목적이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목적이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거하려고. 여호와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들 중에 뭐 하려고?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거하기 위해서 구원시켰다라는 거죠. 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한다라는 것은 함께 가까이 와서 교제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자꾸 함께 같이 있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맛있는 거 같이 식사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밥 먹자고 하고 같이 함께 있자고 해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근데 좋아하면,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든 어떤 빌미를 잡아서라도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뒤쪽에 있는 책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 백성들에게 뭘 하냐면은 노크를 한다는 거죠. 문 밖에서 이렇게 노크하듯이 노크를 해요. 노크를 이렇게 두드리는데 그렇게 두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렇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뭐 하면 문을 열면, 이 여기서 문은 어떤 문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서로 함께 교제할 것이다. 서로 함께 사귐을 가질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한 목적이라는,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목적, 출애굽한 목적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사귀는 것, 이 사귐을 갖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가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 왕에게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밖으로 나간다 하냐면 3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우리를 가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 출애굽의 목적은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사귀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친밀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시면서 구원을 시켰다라는 거죠. 구원의 목적을 그래서 이루는 삶은 바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한 목적을 이루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한다?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을 목적을 이루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손을 어떻게 하는 것? 깨끗이 하는 것.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매 순간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평정심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한 마음, 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닌 한 곳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긴 것 같지만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다른 주인이 제일 많이 여러분을 빼앗아가는 주인이 뭐예요? 맘몬, 돈의 주인이죠. 돈의 주인에 빼앗기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한 마음, 하나님께만 온전히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서 여러분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모습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드려진 예배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내 모든 삶이 깨끗한 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계속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참 대수롭지 않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살아가라는 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삶이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또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드려진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면 또 매일 매 순간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매 순간 내가 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삶처럼 참된 예배자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것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바칩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교제의 장으로 은혜의 자리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서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날까지 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으로부터 성령의 취한 자 되어서 영원토록 그 주님을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